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만 초점이 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연마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술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도 바로 이제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울 때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듣고 먼저 이렇게 계속 많이 듣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주는 상속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았지만 맏아들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제대로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의 경우에는 형제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죠. 이게 남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맏아들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혈연적인 형제에 대한 사랑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에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집에서 일한 것만 생각하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이렇게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버지 집에서 일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일해서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혜택을 누리면서 탕자와 달리 탕자는 멀리 떠났지만 계속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리고 살아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을 안 줘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만 받고 사랑은 안 받은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고 마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다들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래서 기뻐하는데 전혀 그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그 잔치는 그 기쁨은 사랑의 기쁨인데 그 사랑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감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고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을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잘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탕자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아서 챙겨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내가 챙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나를 향해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돼. 말 그대로 마음을 써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 내 마음을 써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선물을 누군가에 받을 때도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탕자나 마다들이 실패한 이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훈련받냐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건 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따를 때에 어떤 마음이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우리의 그 생각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마음의 기능으로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이제 우리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제 비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이제 칠판에 이렇게 뭔가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의 창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저절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사람의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때 보면은 바로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래서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에 비춰봐야 되냐면은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번 봐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건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보는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깨달아 알고 알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자인가? 단순히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어떤 똑같은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인데 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처럼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나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즉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과 똑같은 그런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감싸고 돌고 자식 편만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식을 잘못 키우는 삐뚤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요. 그 부모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식의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서 사실 꼭 그게 어떤 양상이냐면은 자식을 잘못 키우는, 그냥 무조건 감싸고 돌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그 자식의 잘못을 교정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바로 그래서 그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대하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거의 우리가 이기적으로 마음으로 죄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음란과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탐욕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망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가 떼쓰면은 무조건 아이 떼쓰는 대로 해주는 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속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잘 배워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사랑하시는가,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